오래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찬송을 부르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여보, 이 찬양을 지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려다가 이 찬송가의 해설을 봤던 거예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누가 지었을까? 근데 작곡자를 보니까 아이라 생키라고 D.L. 무디 선생님의 찬양 사역자였고 작사자가 그 찬송시를 쓴 이가 윌리엄 쿠싱이라는 분입니다. 그 윌리엄 쿠싱은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시어스버그라는 작은 도시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첫 사역지였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여인 해나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 한 20년이 넘게 업스테이트 뉴욕의 뉴욕 도시들에 있는 이 교회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다가 이후에 뉴욕 브루클린에 와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모님이 병에 걸리게 돼요. 거의 누워서 생활해야 할 정도로 병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간병하느라고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목사님도 그러면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너무 낙심해서 자기 건강도 잃어버린 거예요. 신경계 기능의 장애가 왔다. 그래서 성대가 점점 마비됩니다. 결국에는 음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절망해서 차라리 하나님 제 목숨도 거둬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건강의 문제, 그래서 목회를 다 내려놓으면서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남아 있으니 이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후로 50대, 70대 한 20여 년 동안 300여 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수십 개의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73세 가장 자신이 약해졌을 때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느끼며 쓴 작품이 Under His Wings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어서 이 철새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철새 이동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고요. 또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정은 닭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류라는 것은 아주 익숙한 동물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후적으로 이게 아주 고온이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어미새가 아기 새를 이 날개 밑에 두고 있는 장면은 또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미새가 아기 새를 살리고 죽을 것 같지만 살려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떠나서 말씀을 보면 이 어미새, 아기새 그리고 날개 밑이라는 이 구절, 이 단어는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에요. 모세도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라고 모세도 고백했어요. 특별히 다윗을 보면 이 그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17편, 36, 57, 61, 63, 91편에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1장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반문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익숙한 것, 그들에게 가까운 것들을 비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물학자였던 에셀 베스티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냥 거미가 아니라 거미들 가운데 산속에 사는 거미, 나무 덤불 아래에 살아가는 그 거미 종류를 연구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거미는 나무 가지 사이에 알을 낳아요. 그리고 알이 부화되고 알을 양육하는데 이 새끼들이 있는 곳에 약간의 요동이 있고 위급한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이 어미가 즉시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을 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이 학자가 궁금했죠. 어떻게 이 어미가 새끼의 그 움직임을, 흔들림을, 그 동요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 미세한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답이 어미가 각각의 그리고 전체의 새끼들의 그 몸에 미세한 줄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일반 거미줄이 0.003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얇은 실, 감이 안 오실 텐데 여러분 0.003 마이크로미터, 우리 머리카락이 0.0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의 20분의 1보다 더 얇은 줄을 새끼들 하나하나의 몸에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을 때에 어미는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동물과 식물로 이렇게 작은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국제 질서가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변했어요. 남유다 나라 주변에 두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오랜 전통 강호였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1장 여는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좀 쉬운 번역에 보니까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말, 이 말이 아주 전적으로 맞는 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북쪽에 있어요. 애굽은 남쪽에 있어요. 위도나 고도로 봐도요, 이 높이를 봤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 예를 들면 2000피트, 한 600m 높이의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도시 수도였던 그 당시 멤피스는 약 20m, 60피트.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려간다는 말은 절대로 공간적인 물리적인 움직임, 이동이 아닙니다. 고도, 위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내려가다.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우상의 나라인 애굽에서 꺼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세워주셨는데 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다시 그 우상의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강등입니다. 이건 영적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왕이죠. 이제 이 백성들의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애굽을 향하여 가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세월이 지나서 시대가 흐르고 솔로몬이 애굽에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려고. 병거 1,400개, 마병 12,000명을 애굽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들의 그 무수한 병거와 강력한 마병을 얻으려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백성들이 고난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시간을 지나는가? 그들에게 병거와 마병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들에게 세상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 물질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에게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때는 우리의 과오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 아수르라는 막대기, 이 도구를 손으로 잡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애굽과의 동맹도 아니요, 아수르와의 하친도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1장 3절 말씀에 보니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애굽의 지도자인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는 신적인 존재다. 말씀에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 해도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고깃덩어리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 백성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고깃덩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족 가운데, 우리 친구들 중에 또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 말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강등되어 버린, 애굽으로 추락해버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버린 사람들, 하나님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이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도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자녀손들이 아수르라는 회초리,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막대기를 맞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잖아요. 그들이 맞고 돌아오지 않고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그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구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의 생활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너의 삶이, 너의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두 가지 동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31절 4절 말씀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겠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람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 것을 잡았어요. 자기 소유로 잡았어요. 그런데 목동, 어린 목자들이 와서 아무리 고함친다고 이미 잡은 것을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잡은 것은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우리를, 우리 식구를, 우리 가족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시 붙드신 우리를, 우리 식구를, 우리 가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새가 나오죠. 어미 새는 새끼 새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지키다는 말에는, 우프라는 말은 다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 행동, 하나님의 이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호입니다. 보호. 보호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막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막아내시는 거예요. 둘째는 호위, 까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안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둘러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가 구원, 나찰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빼어내는 겁니다.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빼어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지키신다는 말씀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구원하다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 그냥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뛰어넘어라는 말이, 파사흐라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파사흐, 넘어가다. 오래전에 백성들이 그 애굽 우상의 나라에서 탈출하던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백성, 또 그 백성의 아들과 딸들과 가정을 뛰어 넘어가시죠. 그게 파사흐입니다. 그게 패스오버가 됐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이 단어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백성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느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가정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사야 31장에서 39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후에 정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남유다 이 나라를 쳐들어오죠. 히스기야 왕이 그때 25살에 즉위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개혁을 시작하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비했어요. 많은 것을 이룬, 근데 39살 되었을 때 14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36장 말씀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침공하고 포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들 땅에, 그 땅에 있는 너희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나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빼낼 수 있겠느냐,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이 성을 지켜서 구원하리라 할 때 이 구원은요, 또 다른 단어예요. 예수아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지켜서 구원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지켜주시잖아요. 또 이번 주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죠. 자기 병이 들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요. 이제 당신이 죽을 것이니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시오. 이 말이 끝나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입니다. 외적으로 공격이 왔을 때에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 삶의 문제, 이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역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니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고 그의 생명과 도성을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능력을 향해서 내려가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연수가 더할수록, 살면 살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더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더 기대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살면 살수록, 연수가 늘면 늘수록 하나님 품에만 있고 싶어져요. 세상의 어디보다도 하나님 품에만 있고 싶어져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만 소유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죠. 이 땅의 극심한 고난 어려움의 한가운데서라도 이 고백,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날개 아래 지켜주시는 주님 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는 이 믿음에서 이어지는 고백이 맺는 의지라는 열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누면서 35장 말씀도 우리가 읽게 될 텐데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 허락하시는 우리 한 평생 하나님의 지키심을 만나고 그 보호와 그 안위와 그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의 때라도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움을 먼저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 손들과 또 우리가 함께 일구는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항상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